전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계속 예수님께서 사실 이번 주 마지막까지 토요일까지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 종말이 우리 자신이나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나 지금 불타고 있죠. 또 우리 세상의 종말이나 다 같은 모양으로 올 거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이제 이런 어차피 오게 될 종말이지만, 죽음이지만 잘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언제 세상이 마지막에 끝날지, 언제 내가 죽을지 잘만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며, 오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계절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가을은 아니죠. 봄이죠. 그렇죠? 새싹이,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거 보면 무화과 나무나, 이제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 항상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무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 봄인 줄 알지 않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순차가 바뀌지 않고 순서대로 오는 것처럼 이 세상도 이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고, 기근과 전쟁과 하늘에서 또 이상한 표징 같은 것들도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약의 마지막 때는 언제였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가 끝난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종말인데, 그때도 하늘에 표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렇죠? 하늘에 분명히 별이 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서 그 별을 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뻔히 종말이 다가오는 줄 알면서도 너희들은 이 세상에 휩쓸려서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야,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리나라가 망하는 손쉬운 방법은, 돈을 못 벌면 망하나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망했었나요? 우리나라가 직장이 없을 때는 망했었나요? 나라가 망하기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식을 안 낳는 거죠. 그렇죠? 자식을 안 낳으면 유아용품, 혹은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는데, 혹은 아이들이 커서 자동차를 사는데 옛날보다 3분의 1밖에 안 나니까 자동차도 3분의 1밖에 안 팔리겠죠? 그러면은 모든 회사들이 다 망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제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인 비중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이들은 힘들고, 나라 재정이 이제 말이 아니겠죠. 반대로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러면 지금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아이 낳는데 진짜 둘째부터는 나라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명만 더 낳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둘째부터는 진짜 나라가 막 붙어가지고 책임지고,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대에는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정말 10년, 20년 후에는 이렇게 다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 뻔하잖아요. 그쵸?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자연재해나 자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코로나도 오고 경제가 막 파탄 나고 그런 것도 뻔히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 코로나 끝나면 자연보호 잘 할까요? 똑같이 다시 연기 피워내고 하겠죠. 제가 근래 바다에서 해가 바로 뜨는 거를 한 2번인가 계속, 3번인가 계속 봤어요. 얼마나 놀러 다니는 거겠어요. 그쵸? 이거 맨날 하면서도 짬 내서 바다에서 해 뜨는 거 보고 오고 하는데, 정말 옛날에는 바다 위에서 어느 정도 그 가스층이 있어서 해가 바다에서 직접 뜨지 않고 그 가스층 위에서 이렇게 약간 바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뜨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바다 위에서 바로 떠요. 이게 뭐예요? 지금 공해가 그만큼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돈 버는 데 집착하면서 이런 그런 식으로 가면 지구가 망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이런 거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덜덜덜 떨면서 휩쓸려 가야 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으로라도 이 세상의 이 흐름과 이 믿음을 거슬러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거슬렀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거슬리려면 이 세상 안에서 본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구원을 주는데 멘토가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보고 있죠.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 박리엔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11살인데 이제 거의 막 미술의 천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얘가 미술을 잘 그리는지 홍익대 교수님, 주태석 교수님과 뭐 여러 가지 또 그 미술 평론가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얘는 뭐 어마어마한 상상력과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독창적이고 해서 지금 이거 뭐 그려놓은 것 같냐면은 이 아이가 뷔페 식당에 가서 뷔페를 그려놓은 거예요. 피카소의 추상화처럼 뷔페, 물고기도 보이고 저 옥수수 보이죠, 그렇죠? 근데 옥수수 한 알 한 알 안에 하나의 세계를 넣어놨어요. 자기가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뭐 이런 상상력과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얘가 미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술을 배웠다면 그냥 보통보다 조금 잘 그리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얘는 미술을 배운 적이 없고, 그래서 너는 대학 가려면은 빨리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미술 잘 그리는 건 아니까 빨리 그 공모전 같은 데 가서 그림을 잘 그려서 상을 타야지 나중에 이게 쌓여야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한단다라고 하는데 얘는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경쟁 사회에 뛰어든다면 나는 이 미술을 하는 게 내가 지금 한 장 그리면 10장 그리고 싶은 이 마음이 지금 막 솟구치고 있는데 내가 입상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림을 못 그리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살짜리가. 웃기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인상 쓰고 혼자 앉아있는 얘가 리엔이에요. 리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림을 안 그려요. 선생님이 자 가을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막 한 3분 생각하고 그냥 막 가을에 대한 막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얘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엄마도 참 걱정인 거예요. 학교에서는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고 혼자 집에서 막 곤충 잡아서 곤충 관찰하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넌 어떻게 그림 그리니? 내 관찰을 많이 해요. 그리고 관찰을 하는 것에서 어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면 그것들을 스토리로 엮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됐을 때 터져 나오듯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강론 준비하는 게 뭐 이런 거를 아주 오래 뒤에 깨닫긴 했는데 저보다 이 어린 나이에 그 강론 준비하는 거나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강론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얘는 참 천재인 거죠. 근데 이제 걱정이 앞서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나. 그래가지고, 그 상담사한테 가봤어요. 근데 상담사가 보니까 얘는 혼자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서 남들이 없는 작은 골방이나 의자 밑이나 침대 밑에 들어가서도 막 묵상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또 학교에서는 또 친구들 자기의 미술을 알아주는 또 혹시 그런 친구들이랑은 또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얘가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 창조라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하는 거지, 이게 대인관계에 절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얘를 지금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마도 마찬가지고 온 가족이 휩쓸리면 그런 세상의 그 믿음에, 이 세상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학교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가지고 막 돈도 없으면서 아내가 버는 모든 돈들은 다 애들 막 그런 거로 막 쳐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학교에 새 아이가 다니고 있었어요. 동물인데, 거북이하고 캥거루하고 오리가 다니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치타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달리기, 빨리 달려서 경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일 그래도 중요한 거는 달리기다, 경쟁이다. 그래가지고 이 거북이한테도 이제 달리기를 열심히 시켰죠. 거북이는 막 달리는 걸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막 여기 진짜 여기 막 지느러미까지 다 찢어지면서 열심히 했는데, 얘는 학교에서 지지나라는 소리를, 낙제점을 얻게 됐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밑에 잠수하는 거는 치타보단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는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물 위를 헤엄칠 수도 있고, 근데 그 오리가 또 달리기를 막 하다 보니까 얘는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갈퀴가 다 찢어져 가지고 더 이상 수영을 할 수는 없게 됐고, 나는 법을 잃어버려서 날 수도 없게 됐죠. 그 다음에는 캥거루는 높이뛰기에 아주 그냥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뛰기가 뭐 3m 이상씩 뛰잖아요. 근데 높이뛰기를 하는데 너 그렇게 뛰면 안 돼, 막 달려야 돼. 그런데 캥거루는 그래도 막 뒤뚱뒤뚱 거리면서 달리는데 나머지 두 애보단 빠르잖아요. 그래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노벨상이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인 거죠. 경쟁 교육 현실. 유태인들이랑은 너무 다르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유태인이 되면 유태인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믿음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너는 고통받으면 안 되고, 너는 막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고, 인기 많아져야 되고. 근데 인기 많아져가지고 막 그냥 정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도 또 막 우울증 시달리고 약 먹고 공황장애 막, 그리고 대통령이 돼도 막 또 그렇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있는 거 없다고 막 내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게 행복이라고 계속 아닌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런 게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을 교육을 가르치니까, 각자가 이게 특별하게 나갔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유태인들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막 노벨상 휩쓸고 해야 되는데도 그냥 다 평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올바른 멘토를 만나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이 제작자들이 만나게 해준 분이 누구냐면 김태호 화백이에요. 그 홍익대의 미술대학원 원장님 하시다가 이제 지금 은퇴하셔서 이 김태호 화백을 만나게 해준 거죠. 근데 김태호 화백은 경쟁은, 남과의 경쟁은 무의미한 소비다. 아무 쓸모없다. 너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네 안에 재능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어떤 공모전에 나가거나 그 경쟁을 하거나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 공모전 사생대회나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으니까 싫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 공모전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대가의 작가적인 세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들은 인정을 못 받죠. 일반적인 것을 원한다. 일반적인 그림에서 잘 그리는 거.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것은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좋은 그림을 요구하는 거지. 정말 잘 그리는 그림은 개성 있고 뭐 얘처럼 그런 건데,
이제 그냥 좋은 거를 요구하는 거죠. 잘 그린 거하고 좋은 작품하고는 달라요. 리엔이는 충분히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너만의 길을 가고 또 너가 하는 거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독특한 네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엄마도 뭐 학원 가라, 뭐 공모전 나가라, 학교에서도 그래고 이제 얘는 혼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멘토를 만나니까 얘가 힘을 얻어서 그래서 얘는 주제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서 못 그리겠어 막 그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지금 하던 대로 해. 그리고 너의 화풍을 개발해라. 뭐 빈센트 고흐가 뭐 그런 걸 알아서 그린 건가? 이게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건데 하나의 그런 화풍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도 이 세상 나름대로 가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나름대로 가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세상의 그 믿음과 싸워서 내가 오라라고 세상 믿음과 거꾸로 나가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 너희 돈 많은 거 좋아해?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그래 너희 편안하고 뭐 결혼하는 거 좋아해? 근데 나 총각인데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혀 죽어. 그리고 너희 높이 오르는 거 좋아해? 나도 높이 올랐지. 근데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비참하고 조롱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올랐어. 자,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언 따라. 그래야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것이고, 이 세상에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는 사람들, 부자들 다 물어보세요. 부자가 되었다고 행복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굶는 거를 넘어서긴 해야 되지만 그런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그 돈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더 이상 주지는 않는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오히려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리엔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거슬러야겠죠. 그럼 행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 행복한 사람들은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아주 명확히 안돼요. 어머, 봄이 왔네. 새싹이 돋네. 뭐 이러는데 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돈돈돈 하는 사람들은 새싹이 돋는지 여름이 와도 여름이네. 정말 겨울보다는 뭐 추운 거보단 낫겠다.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러는데 더워 죽겠네. 뭐 이놈의 더워. 추우면은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이런 말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지금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화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 정말 이 세상, 정말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 아름답고,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이런 것들과 거스르면서 가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더 잘 보이잖아요. 반대쪽으로 가는 게 막 흘려서 이게 휩쓸려서 같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는 좀 멀리 떨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가면 다 죽는데, 다 끝인데, 다 멸망하는데 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징을 좀 읽어라.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이렇게 새싹이 돋고 이런 것처럼 느닷없이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표징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 표징을 보려면 너희가 행복해야 되는데, 너희가 행복하려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멘토를 가져라. 그 멘토가 바로 내가 내 믿음을 넣어준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래도 뭐 세상은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맞이하더라도 그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통과하는 문회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루살렘은 듣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멘토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다른 말을 하는 멘토를 죽이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했죠. 그 황금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돌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돌들도
정말 하나도 그대로 제 자리에 남아있는 거는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믿고 좋아하는 이 성전도 아름다운 것도 다 불타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질 거다. 2000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도 시대의 표징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대의 표징을 읽으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세속, 육신, 마귀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서 정말 이 거스르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그렇게 행복할 때 정말 저거는 저거 잘못 가고 있는 건데 라고 보이게 되고, 저거 지금 종말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 라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 그래야 이 종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 우리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종말을 뒤로 미루는 진짜 그리스도를 모신 참다운 성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